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41조입니다.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안경 장로님께서 그 아들 한창희 성도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아직 그 호흡이 안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착용 중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 산소호흡기를 떼어야만 앞으로 이제 회복과 치료의 과정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실로 내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또 은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호흡기도 떼고 또 자가 호흡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애월로 하나님들 수련회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 맞춰서 잘 출발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 찬양팀 찬양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방 사모님들 위로회가 수레이산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지방 사모님들 저희 교회에서 잘 섬겨드렸고요. 우리 지방의 사모님들이 목회함에 있어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14장 1절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했는가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받지를 못했죠.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주진 않으셨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었는데 그러면 11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11지파인데 12지파로 다시 땅을 나누셨는데 오늘 4절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이제 크게 본다면 이렇게 13지파가 되는 과정이 오늘 이제 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 뒤에 오늘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때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잊혀졌던 갈렙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자리인데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면서 45년 전의 일을 지금 회상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입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보였으니까 충성하였다 라고 자신의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었던 그 일을 회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지금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이야기를 다시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탐꾼으로 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었고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도 아낙 자손이 보였을 것입니다. 거인들이 보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높은 산지, 굳건한 성읍,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전쟁터가 그의 눈에도 보여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믿었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갈렙이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요. 9절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할 때 보고하고 돌아왔던 그때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맹세했지 않습니까? 네가 갈렙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주실 기업이 될 거야. 나의 자손에게 주실 기업이 될 거야. 그 45년을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갈렙처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약속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10절. 그럼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85세까지 산 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음식 조절을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85세면 죽는 것이 당연한 요즘같이 80대 90대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85세까지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내가 85세까지 살고 있을까? 갈렙은요 아침마다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 내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 뜨고 하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잘 붙잡고 내가 잘 유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지금 나이로 85세라면 은퇴하고도 훨씬 많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즘 웬만한 기업들이 50대 은퇴시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60대, 62세 그 정도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85세면요 은퇴하고도 2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85세의 갈렙이 40세의 청년의 때와 그 나이 때와 똑같은 힘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때는 달렸다면 지금은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변하지 않았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의 힘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강건함이었다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강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으로 그는 여전히 강건했다라는 거죠. 45년 동안 그 영적인 강건함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젊을 때는 젊었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말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 지켜가야 될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요. 여러분 오늘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믿음, 더 열심히 있는 믿음, 더 강건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갈렙의 영적인 강건함이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 45년 전에 갈렙은 보고 갔습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들 다 보고 갔습니다. 왜냐? 정탐꾼들이 다 보고 온 거지 않습니까? 다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45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거인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85세의 노인이에요. 85세의 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단서가 분명히 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나이가 있는 이들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산을 올라가서 그 안악자손을 물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 고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의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자기를 바라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기업을 시간이 흘러도 뺏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자녀, 자손의 자손을 이어가도요, 그 기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이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지파들을 훈련시키고 용맹스러운 군사로 만들어서 잘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세의 믿음이 85세까지 변하지 않았듯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기에,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서 내려갔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가는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거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갈렙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싸웠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이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그의 믿음,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강건했던 그의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여겼던 그 자리가 여러분,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간증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85세의 갈렙,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갈렙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큰 산의 정상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던 갈렙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40세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던 그였습니다. 그 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45년 동안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되어졌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현실,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믿음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창희 성도,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치료 과정 중에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속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